22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자, 이제 또 이름이 나오죠.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얏두아.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왜 갑자기 나오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그럼 10절에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다를 낳고 요나다는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자, 이렇게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 바로 이 이름이 10절에도 나왔었죠. 자, 여기 이제 요나단과 요하난이 이름이 약간 다른데 이제 같은 인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예수와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와 요야김, 그리고 그 다음에 4명,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얏두아, 이 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하면 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때에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자, 그러니까 이 바사 왕 다리오 때, 이 바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를 이제 성경에서는 바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사의 다리오 왕 때에 이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의 공식 문서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 이들은 대제사장이죠. 이 4명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또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었다? 레위인들의 이름도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에는 뭐 대충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속국, 이 이스라엘이면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복한 나라 중에 가장 작은, 아주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이 대제사장의 이름, 레위인의 이름도 그 나라 공식 문서에 다 기록이 되었었다,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 지금 정통성을 말하죠. 이들이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자, 이 제국의 문서에까지 기록이 남을 정도로 이 여호사닥부터 해서 예수와 요야김 해서 이렇게 계속 그 정통성이 이어지는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나단 때까지 역대질하게 기록되었으며,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되었다는 것도 말하죠. 자, 24절,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다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으니. 자, 레인들의 이름, 또 제사장들의 이름과 함께 이렇게 다 바사 왕국의 왕실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왕의 허락과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그 당시 무엇을 했나, 자, 그들의 임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레위인들의 역할이 분명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대제사장, 레위인들의 업무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다윗이 이 레위인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찬양대를 세우고 24계절로 나눠서 주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었죠. 자, 그런데 이제 포로 시대가 되면서 레위인들은 사실 역할이 없어졌잖아요. 뭐 제사장, 대제사장도 물론 역할이 없어졌지만 성전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건축했으면 이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역할은 좀 분명하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근데 레위인들의 역할은 아주 애매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와
그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레인들의 임무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냥 다시 새롭게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그러니까 다윗이 만들어놨던 예배 시스템, 그 흐름 순서, 예배 순서를 또 담당자 역할을 이 레인들이 그대로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성전 안에서 이들이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 예배 담당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24절에 나오는 하샤바와 셰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 이 세 명이 이제 찬양의 담당, 찬양대의 담당 지도자들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더 뭐 의외로 그냥 과외로 알아본다면, 살펴본다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표현하죠. 그냥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 왕의 명령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근데 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이는 것은 대부분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올려주고 싶은 거죠. 모세와 동급의 그 정도의 우리의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모세 같은 사람으로 올려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하면 뭐 오경 율법만 생각하는데 모세의 핵심이 뭡니까? 성막 예배를 세운 사람이죠. 그 모든 율법이 성막을 향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성막 예배를 세운 사람이라면 다윗은 성전 예배를 세운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포로 시대에는 회당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세웠던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예배, 제사장들이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제사장과 레인도 페르시아 왕실에 있는 일지의 문서에 기록된 정통성 있는 예배 인도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레인들이 하고 있는 예배도 다윗이 세운 정통성 있는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모든 게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정통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다시 해보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인들이 무엇을 했느냐. 자, 25절에 보면 문지기를 세워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으니, 성전 창고를 말합니다. 이거는 성전 안에 창고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10의 1조를 가져오고 하면 그걸 뭐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놓고 또 제사장 레인들 나눠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곡간을 또 성전 기물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책임자가 누구냐면 25절에 이제 마따냐와 이렇게 6명의 사람들이 이 곡간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인물을 정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또 기록을 했고요. 굉장히 꼼꼼하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늘 보면 이제 레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렇게 기록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레인들의 역할이 그동안 없어졌죠. 포로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 예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레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레인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마레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상의 인물들, 지금까지 25절까지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시대의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연대가 우리 같이 지금 주 2024년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시대에 누가 살았느냐. 오늘 우리로 하면 대통령이 누구인 시대에 우리는 살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떤 시대 공감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요야긴. 그리고 총독과 지도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들이 제사장과 정치인들로 있을 때에 대제사장으로 레인으로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야김은 누굽니까 여러분? 요야김은 포로기한 1세대 예수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계보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통성이 있는 이런 예배 인도자와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지금은 3차 귀환한 이 사람들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3차 귀환자들 역시 뭐다? 패배자들이 아니고 포로 귀환 1세대들, 그리고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는 지금 몇 번째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절됐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역사와 또 예배 인도자와 예배를 다시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성 있는 예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은 겁니다. 70년의 빈 역사, 단절된 역사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벌이었지, 하나님도 실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 역사는 다시 되고 있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하더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오늘 27절부터 본문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자, 26절까지 있었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성벽 재건했던 일이 나왔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제 학자 에스라가 나와서 부흥회를 했죠. 그래서 성벽 재건하고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다 정하고, 그 다음에 명단 파악하고, 그 명단의 정통성, 이것을 다 기록을 했죠. 자,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쵸? 봉헌식을 해야죠. 봉헌식. 성벽을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이게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내일은 이 봉헌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보고 싶은 것은, 자, 오늘 이 봉헌식을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잖아요, 봉헌식도. 그러니까 레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레인들이 와서 찬양대도 서주고 찬양 인도도 하고 감사 찬양도 하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27절에 이 담당자들, 악기 연주자, 우리로 말하면 실내악단, 이렇게 드럼 섹션 다 이제 모으고 찬양대 어떻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모으는데, 무슨 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레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부탁하고 얘기했는데 다 자발적으로 와서 이 곳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 28절 마지막 단어가 보면 모여들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나오는 이 지역 동네 이름들은 보면 다 베냐민 지파 지역들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다 이들이 그 멀리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부흥 또 은혜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모여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하겠다고 하면은 서로 모이고 자원해서 모이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이제 봉헌식을 시작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 그대로 하는 거죠. 봉헌식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예배자들이 거룩해져야 되죠. 그래서 정결의식을 하는데 누가 먼저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리더들, 예배 인도자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죠.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인도자들이죠. 또 그러니까 리더들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인도자들, 설교자들, 찬양, 또 찬양대, 기도자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미리 자기를 정결케 하는,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 건 아니지만 마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 어떻게 정결케 했는지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그 구약에 보면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뭐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또 뭐 부부 관계를 절제하고 또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자, 이런 정결 의식들이 있는 걸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도 있죠. 백성.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 백성들도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룩과 정결이 있어서 예의가 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목사, 뭐 찬양 인도자에게 다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된 거룩한 흠없는 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나의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해서 나와야 돼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성문을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건 성문과 성벽이죠. 성전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자, 그래서 이 성벽과 성벽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이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건축 도중에 발생했을 모를 오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게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건축 도중에 부지 중에 오염될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벽돌 한 장 나른 사람이 죄를 짓고 나를 수도 있고, 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또 공사에 참여해서 그게 부정해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든 부지 중에 오염된 것들까지 다 제거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또 이 봉헌식마저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예를 쓰셨다는 거죠. 이런 예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성벽 정결, 성벽 봉헌도 중요하지만 제사장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결해야 그렇죠? 백성과 장소도 정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항상 여러분 정결해야 됩니다. 항상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드린 예배와 봉헌물도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결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적용하면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정결이 더 중요하고 거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결해야 내가 하는 사역도 하나님께 드림받고 내가 드린 봉헌도 하나님께 드림받고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사역과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정결을 가장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하나님께 흡양되어지고 매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되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